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을 태어나 그에게 주어진 생애를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피하고 싶고 늦추고 싶은 것이 사람이 가진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오래 살아보려고 신하들에게 불로초를 구해오라는 명령을 한 진시황의 이 일화는 유명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불변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건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립니다. 그런데도 먼저 죽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라도 바로 이 밤에,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나는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이 경각심은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영적인 경각심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라는 127세를 살았습니다. 고대인들 중에 히브리인들은 참 장수의 복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집트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평균 수명이 40여 세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고 120세에 하나님께 불려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당시 고대 히브리인들은 굉장히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장수의 복을 누렸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오래 사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죽었지만 정말로 보람 있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0살이 넘도록 장수하며 살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127세를 살았던 사라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90세라고 하는 의학적으로는 도무지 임신할 수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임신하여 해산하였고, 그 이삭이 성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목숨도 내어줄 만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잘 키우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자체가 위대한 것입니다. 사라가 무슨 큰 영웅이거나 위대한 지도자는 아닙니다. 또 인생의 인류 역사에 엄청난 족적을 남긴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어머니로서 아이를 잘 키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이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로 그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삶을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살았느냐,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났느냐로 그 삶의 의미와 가치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사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업적이 없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업적을 위해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십시오. 그 부르심을 따라 충성되이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시카고에 있는 기독교 명문대학인 휘튼대학교 수석 졸업자입니다. 그는 남미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가장 사람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1956년 1월 8일에 창에 찔려서 5명의 선교사 모두가 순교하게 됩니다. 당시 짐 엘리엇 선교사의 나이는 29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도 엄청나게 미국 사회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에 그때의 사건을 가지고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명문대학 휘튼대학교의 수석 졸업자가 그 남미 에콰도르 정글에 들어가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해보고 업적 하나 남겨보지 못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 너무나도 심각한 불필요한 낭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에 답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남편 짐 엘리엇의 일기와 그의 편지들을 다 모아서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책으로 엮어낸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전능자의 그늘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은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대학 시절 일기에 이런 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십시오.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남겨놓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호주에 이홍규라는 교민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너무 이쁘고 공부도 잘했는데 급성 간염으로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티븐 네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이 스티븐 네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함께 순교했던 4분의 선교사 중에 한 분인 네이트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그 스티븐 네이트가 간증을 하는데 순교의 피로 인해서 한 부족이 복음화되는 감동적인 일을 간증하고 이어서 자기의 개인적인 간증을 했습니다. 이 스티븐 네이트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살에 선교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 선교 여행을 다녀온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이 선교 여행을 다녀온 기념으로 파티를 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티 도중에 갑자기 딸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기도 중에 그만 아버지의 품에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뇌출혈로 그만 딸을 잃고 만 거예요.
이 스티븐 네이트 선교사가 울지 않으려고 울먹거리면서 어떻게든 감정을 절제하려고 더듬더듬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용규 성도님의 눈에서 눈물이 터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통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딸을 잃어버렸던 그 아픔, 그 응어리가 그 속에서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똑같이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응답 안 해주시는가? 왜 대답이 없으신가? 그랬는데 하나님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때 똑같은 아픔을 겪으셨고,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울 때 말없이 다가오셔서 누구보다도 그 고통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 이세별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내 이름은 아직도 이세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 짐 엘리엇 선교사와 네이트 선교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만나고 또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다른 것을 위해서 분주히 살다가 결국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신약의 3분의 1을 쓸 만큼 학식이 탁월했고 열정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지도자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구브로 섬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점쟁이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눈이 멀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구브로 섬에서 그 사건을 기점으로 인해서 전도 여행의 리더가 됩니다. 바나바가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리더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의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복음을 전하면서 보냈고 그러면서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집도 없었고 가정도 이루지 못했고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에서 잠을 자고 때로는 길바닥 위에서 잠을 자고 때로는 감옥에서 잠을 자고 남의 집에서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히 누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집도 없고 가정도 없고 자녀도 없고 세상에서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데 그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의 삶은 거의 그의 삶이 길바닥 위에서 살았던 삶인데, 여러분 누가 그의 삶을 잘못 살았다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면서 살다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시시하거나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키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사라가 이삭을 정성스럽게 키운 것 그 하나가 그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든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할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깊이 돌아보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2절을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는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왜 인간은 죽게 됐을까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졌고 왜 인간은 이 죽음 때문에 일평생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음이 없었던 것처럼 인간에게도 죽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질병도 없고 어둠도 없고 절망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 어둠, 또 절망, 또 죽음, 좌절을 겪고 삽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건 죽음일까요?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건 어둠과 질병과 좌절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인생의 끝에는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이 인생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죽는 자들은 그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종노릇하던 삶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하여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찌르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망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죽음을 벗고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날 어느 때 여러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도 반드시 죽음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사라의 시신을 묻어야 할 매장지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헷 족속을 찾아가서 매장지를 살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나는 이방인입니다. 나는 이 본토인이 아니고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핵족속들이 따는 핵족속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당신의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지금 햇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호칭하냐면 내 주여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는 햇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곳에서 지도자의 반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 토착민들이 소위 말하면 한 지역의 지도자 혹은 한 지역의 족장, 한 지역의 어떤 방백으로 인정할 만큼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지도자급의 이런 반열에 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어떤 좋은 땅을 택하더라도 그것을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땅 나한테 주시오 하면 그냥 공짜로라도 줄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은 그 땅 가운데서 소위 말하면 성공한 유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질, 자신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갈등하고 고달프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자신의 본질을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속된 표현으로 하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이런 착각을 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 낮은 자리에 내려가면 자기가 정말로 하찮은 인간이 돼버린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리가 높은 것이지 사람이 높은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자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비추어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왔습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계시를,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듣고 왔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추어 보니까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아등바등 거리면서 로마 시민권자인 것이 최고인 줄 알았고, 자기가 갈발리엘 학파의 제자인 것이 최고인 줄 알았고, 자기가 베냐민 지파인 것이 최고인 줄 알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인 것이 최고의 자랑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추어 보니까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있고 그것은 배설물보다 못한 악취가 나오는 더러운 것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이제는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자리가 내려간 것 뿐이지 인격이나 존재의 가치가 하찮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리가 높아지면 자신이 높아진 줄 알고 자리가 낮아지면 자신이 낮아진 줄로 착각을 합니다. 성공하면 자기가 성공한 것이고 망하면 자기가 망한 줄로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예요. 높아져도 나고 낮아져도 납니다. 돈이 생겨도 나고 돈이 없어도 납니다.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알고 깨닫게 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여러분 영적인 현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여행하는 여행객일 뿐이고 외국인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언젠가는 반드시 내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외국인이라는 말, 나그네라는 말, 이방인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고 고국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을 자랑하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좀 그럴듯한 포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포장지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직장도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름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건 다 포장입니다. 내 마음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포장지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내 욕심입니다. 그건 내 욕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결국에는 만나게 됩니다. 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뭘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때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이 소식을 롯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롯조차도 소돔성에 쌓아두었던 재산, 성공, 인맥, 소돔성이 주는 즐거움에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천사가 계속해서 재촉을 하는데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얼른 떠나라, 그렇게 재촉을 하는데 그가 지체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천사가 롯과 롯의 딸들과 아내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기 먼 산으로 도망을 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먼 산으로 가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까운 성읍, 소알 성읍으로 갈 수 있도록 구합니다. 천사가 그것까지도 허락해 줍니다. 그래, 소알 성읍 가깝지만 소알 성읍으로 가라. 거기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한 가지. 뭐였습니까?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봅니다. 왜 뒤돌아봤을까요? 소돔성에 남겨둔 재산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소돔성에서 늘 귀부인들과 어울려 놀면서 그렇게 살았던 게 너무 미련이 남는 거예요. 소돔성에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인정받고 좀 잘 사는 집이라고, 성공한 집안이라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부추겨 세워진 받는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세상에 미련이 남고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뒤돌아보아서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 수가 없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부자인데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 갈망이 어느 정도였냐면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을 만한 성경은 큰 부자라고 말하거든요. 엄청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 부자 안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거보다 더 놀라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부자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큰 부자였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 마음 안에 여전히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이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놨던 부를 포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포기를. 너무 미련이 남고 그게 너무 좋으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미련이 남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보화의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합니까? 주님을 떠나는 선택을 해요. 주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돈이 좋으니까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도 롯의 아내다 이 부자는 지옥에서 돌이킬 수 없는, 정말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살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의 아브라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스스로를 이방인이요 나그네라고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돌아가야 할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해. 이것을 늘 의식하면서 드러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16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된 것이 부끄럽지가 않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된 것이 너무 좋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 것이 부끄럽지가 않다.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너를 구원하여 나의 자녀 삼은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여러분, 이렇게 보실까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이, 우리 전라도 말로 어찌하스까? 여러분, 이후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 정말 자주 나와요. 이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된 것이 너무 좋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된 것이 너무 즐겁다. 그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구하면서 살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이 하나님 나라를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된 것이 너무 좋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정말 바르게 잘 컸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누구 아빠입니다, 내가 누구 엄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왜 그 이야기 합니까? 내 자식이 너무 잘 컸거든요. 내 자식이 정말로 내 이름에 내 이름을 빛나게 만들어줘요. 뭐 야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요즘에 이종범 그 코치를 보면 딱 그 기분일 거예요. 그 이종범 씨 아들이 예전에 인터뷰할 때 그런 말 했거든요. 자기가 이종범의 아들로 불려지기 원치 않고 아빠가 이정우의 아빠로 불려지도록 만들 거라고.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게 너무 기쁘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된 것이 너무 즐겁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닥치게 될 우리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정말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아브라함과 같이 영원한 본향 찾는 자로, 정말 이 땅에 나는 영원한 본향 찾는 자는 나그네다, 이렇게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본질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